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 때, 오늘 집회 때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참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구원의 사건 그것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현재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삶이 끊어져 버린 이 구원받은 자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이 없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칭의의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순종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순종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유지된다. 그런데 그게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짜증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냥 화딱지가 난다 그러고 그래 뭔가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것으로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지만 구원받은 이후는 달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 항상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전후를 보셔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의 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4장 25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어떤 인물을 사례 들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표현이 대명사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믿음에 그 링크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보죠. 제가 서론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음을 자꾸 일종의 공로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강조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행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순종이 조금 부족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지 자꾸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말이죠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 믿는 그것도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압니까? 제 경험으로도 알고 우리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수가 틀어지고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그 용서가 안 됩니다. 아주 이게 좀 성질이 좀 말이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서 말이죠.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꼴보기도 싫고요. 상대하기도 싫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제 성격인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참지도 못하고 용서를 잘 못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물론 순간적으로 발끈할 때 있지만 이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셨어? 너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는 순간 커피에 프림이 녹듯이
그냥 녹아지는. 정말 희한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이 반응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에 쏠리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갖는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는 말이죠.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참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좀 갖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걸까요? 저는 부유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설교하면 알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정말 부잣집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분들이 끄덕끄덕거립니다.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평안은 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단순한 정서적인 게 아니고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부끄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고요. 서로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뱀은 변명 안 하거든요.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짐승이 변명하던가요? 짐승 변명 뭐 말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없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 모든 만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만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제일 좋아할 대상이 피조물입니다. 물론 사람도 포함되지만 동물과 식물도 말이죠. 지금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병들었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부부로 말미암아 화평이 유지될 것 같은데, 물론 부부가 서로 잘해서 관계 회복되는 거 맞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근원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항상 성경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분들 보면 그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링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요 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질 다 나오고요.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던데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이런 면도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라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에 서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산처 그 담당하는 분이 계셔서 국회의원 이렇게 국회 들어가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특권을 얻은 게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약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약권이 아니라, 저기약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약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감사 이제 글을 이렇게 쓰면서 어제 제가 또 이런 그런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저녁기도 때 또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은혜 안에 우리 서 있고 여기에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이 삶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남편과 아내의 인정, 또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 어떤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뭘 바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가 감동하고 설레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산다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제 청소년의 방황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좀 잘 되면 행복하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얻고 칭찬받고 상도 받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이건 아닌데.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까? 문학 발표하고 그 행사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창가에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경쟁하면서 나도 잘 돼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 맞추지 말고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라.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 맞추면서 한번 살아봐라. 정말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문학 발표회 하면서 호산나 찬양 이렇게 발표하면서 1년 동안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것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다 끝났는데 그날은 공허한 게 아니고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이봐라, 야, 이건 정말 다른 거구나.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부할 때 피곤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는 그 은혜도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어프로치 해보십시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섭섭한 적이 있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 물론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상황과 결과를 바라보면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광도 누리고 싶고 기쁨도 누리고 싶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냐. 좀 거부감도 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로봇이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샘플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그게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참 우리가 주님,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크신 그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화평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급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없이 은혜 없고요, 은혜 없이 평강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승리의 삶, 구원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진하게 그 은혜가 또 기쁨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